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시니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작년 말에 전남부안 공항에서 이 항공기가 착륙 중에 이제 사고 나는 뉴스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사고는 이거로 끝나지 않고 최근에도 이제 포천 세종 고속도로 간에 안성 부근에서 이 고속도로 다리 축대 붕괴 사고로 인해서 공사 중이었던 사람들이 여럿 다치거나 혹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또 비행기가 오폭을 해가지고 민간인 이 사상자가 이제 생겨났다는 뉴스도 아침에 잠시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 이제 접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요. 이런 고난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그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이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런 사건들 앞에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좀 잘 듣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하게 된 질문, 뭐 제자들일지 아닐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두어 사람이 와서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빌라도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질문이 그렇게 이제 빌라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겪습니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답이 2절에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대로라고 한다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이런 끔찍한 일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3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 말씀 듣는 그 누구와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라도 언제라도 망할 수 있고 그 망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해서 그런지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예루살렘을 파수하기 위하여 실로암 그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이제 망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망대가 어느 날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공사 중에 무너져 내렸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18명이나 이제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고를 대함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동일한 말씀을 5절에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제 내용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망한 건 죄 때문에 망하고 또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기 쉽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이 말씀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뒤집어 보면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건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걸까요? 의로워서 우리가 이렇게 목숨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감히 이 말에 내가 그렇다, 난 의로워서 지금까지 모든 사고와 사망을 다 피하고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볼 때 혹은 누군가의 죽음을 볼 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일찍 세상을 떠난다고 그 세상을 떠나는 것이 죄의 결과다.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내가 의롭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초점은 죄가 고난이고 죽음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 다 동일하기 때문에 누가 죄가 더 많아서 죽고 죄가 없어서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것이 뭐 빌라도에 의해서 망한다, 혹은 망대가 무너져서 망한다, 뭐 고속도로 사고가 나서 망한다,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음보다 더 끔찍한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이 땅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걸 두려워할 일이지 이 땅에서 언제라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흑암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악한 일이 일어나면 의롭든 의롭지 않든 선하게 살려고 애썼던 그러하지 아니하든 누구라도 끔찍한 일은 겪게 됩니다. 다만 그 끔찍한 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회개하지 않고 서는 자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회개하지 아니한 자가 진짜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그 열매를 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면서 뭔가 특별하게 나무 하나를 더 갖다 심은 것 같아요. 기왕이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포도만 거두어서 먹을 일이 아니라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일반적으로 포도들이 있는 그 밭에 무화과라고 하는 특별한 나무를 심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리도록 열매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도원 지기를 만나가지고 명령을 내리기를 찍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땅만 차지하고 앉아서 포도나무도 심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찍어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시면 포도원 지기가 대답을 하지요.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로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자고 제안하는 주인의 명령을 이제 거절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이 포도원 지기의 요청은 시간을 더 달라라고 하는 이제 요청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 감사하거니와 없으면 이제 그때 가서 찍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앞서 연결된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은 이제 이런 해석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때의 이 무화과 나무는 세상에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포도나무들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로부터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이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찍어버리자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을 따르자고 한다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그래도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을 더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고, 이스라엘은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골고다에서 처형하는 이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러고 난 이후에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제 그 국가의 운명이 아주 비참하게 되는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뭐 그 해석을 보면서 이제 저도 이 비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는 정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누구이겠는가?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열매를 기대하셨잖아요. 또 실제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맺어갔어요. 실제로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기이 여기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과 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상에 정말 많이 파송되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열매가 과연 맺힐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기도와 선교의 일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 없음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공동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다 보면 마치 남의 이야기로 들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다시 이제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정말 나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귀한 은혜들을 가지고 나는 어떤 나무로 자라고 있는가?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열매 없이 땅만 버리고 시간만 버리고 능력만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봐야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은 앞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에 들어있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과 함께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나의 죄,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누군가의 죄악, 누군가의 허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정말 사건, 사고가 끔찍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본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때에 나도 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기 전에 오히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때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찌 그리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요. 이와 같은 때에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만큼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 이 많은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면서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행하고 말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따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욕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주시는 대로 받고 받은 대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이 우리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믿음이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왔는데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사치함, 우리의 낭비함들이 이 나라의 죄악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이 언제 찍혀질지 모르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이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의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서 이 땅 이민족이 역사의 횃불로서 열방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나라의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소그룹 모임이 열리게 될 터인데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섬기는 가운데에 모임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력을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행해 나가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